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19장인데요. 어제 18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 포로 공동체의 회자되었던 잘못된 그러한 이 소문, 잘못된 그런 일들을 바로잡았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제목 자체가 여러분 성경에도 계시지만 애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오늘 특별히 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비유를 오늘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두 마리의 사자 그리고 포도나무 하나. 자, 사자가 두 마리고 포도나무가 하나. 두 마리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유다 말기에 새 왕의 그러한 그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환상적인 비유인데요. 유다 말기의 새 왕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왕들의 이름을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이름이 생각나세요? 유다 마지막 말기의 왕 하면 보통 18대, 19대, 20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생각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또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7장에서 독수리 비유 또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마지막 세 왕이었던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18대, 19대, 20대 왕에 대해서 그 마지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19장에서도 오늘 이 두 사자와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 이제 새 왕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19장에서 얘기하는 새 유다 말기의 새 왕은 그 새 왕이 아니고 18대의 여호야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7대 왕이었던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을 뛰어넘어서 19대였던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막 어지러우시지만 어쨌든 이 세 왕 마지막 17대 여호아스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오늘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과 19장의 차이는 17장에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설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19장에서는 해설이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자, 이 마지막 17대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야김까지 포함이 되는 건 뭐냐면 17, 18, 19, 20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유다의 선왕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좀 의롭다 인정을 받는 세 명의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거든요. 16대 왕 요시야 왕인데 16대 이후로 나머지 4명의 왕들은 불의한 왕으로 그리고 악한 왕으로 그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1절로 4절의 이야기가 누구냐면 여호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7대 왕이었던 여호아스는 그 3개월 왕이었어요. 통치 3개월 만에 이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끌고 어디로? 애굽 땅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애굽. 이게 바로 여호아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개월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5절부터 9절이 이제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서 여호아스도 3개월 통치했던 것처럼 여호야긴도 몇 개월? 3개월 통치해. 3개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3개월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BC 598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3개월 통치하고 났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와서 대부분의 많은 고관들을 이제 유수한 자들을 유력한 자들을 잡아가고 이때 이제 여호야긴도 잡아갔죠. 그래서 그 얘기가 몇 절에 나옵니까? 9절에 나오죠. 9절에 볼까요?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어디로? 바벨론 왕에게로 이르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그냥 유대 땅에서 죽었는데 여호야킨은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가죠. 그 바벨론에서 이제 끝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로 14절 이야기는 마지막 왕, 여기 나와 있는 앞에는 이제 그 사자죠. 두 사자가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이었다면 이제 10절로 14절에서는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누굽니까?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얘기입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통치 11년을 하고 바벨론에 이제 바벨론에 독립을 하려고 애굽의 원조를 이제 요청을 했다가 결국 바벨로니아에서 침공을 받고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하고 눈이 뽑히고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은 눈 뽑힌 상태로 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게 되는 것 있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 지금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빠져 있는데, 근데 왜 여호야김이 빠져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마지막에 3명이면 17장처럼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돼야 되는데 여호야김이 빠져 있잖아요. 여호아스 건너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마 그것은 이 여호야김은 3명의 왕들은 그 마지막이 애굽으로 끌려가 죽어 2명 다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죽었는데 아마 여호야김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평안한 그러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이 여호야김까지 포함을 해서 마지막 유다의 4명의 왕들, 그 마지막 그 23년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안 좋은 상황으로 끝이 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 19장의 구조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미상관 뭐냐면 맨 앞과 맨 끝이 같은, 어떤 용어로 시작이 되고 어떤 용어로 끝나죠?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바로 애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 14절도 애가로 끝나는 그런 수미,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러한 어떤 맥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있죠. 1절에 보면 1절과 2절 상관들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되어 있고요. 14절 보세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애가로 시작해서 애가로 끝이 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애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어가 키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애가는 뭐냐면 장송곡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슬픔의 노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애도하는 노래, 장송곡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2번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다윗,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 자기 정말 절친인 그런 요나단의 죽음을 놓고 다윗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때 다윗이 불렀던 이 애가, 그게 키나이고요. 또 하나의 키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의 선왕 3대 선왕에 속하는 16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불렀던 그 장송곡, 그것이 키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키나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 지금 이 애가라고 하는, 키나라고 하는 이 용어를, 특별한 단어를 쓴 것은 결국 이 유다 말기에 이 소망이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애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애가라는 단어를 에스겔이 선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애가라는 이 오늘 19장에서 특별히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묵상의 부분은 뭐냐면 1절인데요. 1절과 2절 상반들이 뭐죠? 애가를 지어 뭐해라? 부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 명령이 그런 어떤 표현이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의 이 표현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실 때 여자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죠?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 예언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지금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러니까 울어라라고 그러죠. 너희 애굽의 고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누구일까요? 고관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아스나 엘리야김은 빠져있지만, 여호야김은 빠져있지만 어쨌든 4명의 왕들,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게 바로 이 왕들. 근데 왜 그냥 너희 왕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고관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아마 그것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왕답지 않은 왕들이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부러 고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거죠. 요시야 왕 이후에 이 4명의 왕들은 마지막 유다의 몰락을 가져온 그런 마지막 왕들이잖아요. 악한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왕들이 아니라 고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 오늘 그 에스겔은 고관들을 위하여, 왕들을 위하여, 저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을 위하여 울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결국은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 우는 그러한 여인들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더 크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결국은 그 이후에 가져올 더 큰 슬픔을 당하게 될 그러한 그 미래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예언을 하고 계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더 큰 슬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슬퍼하며 우느냐? 이 슬픔은 슬픔이 아니다. 진정한 슬픔은 앞으로 너에게 닥칠 그 슬픔이 있어. 그게 무슨 슬픔이냐? 그것은 결국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게 될 그 영혼들, 마지막 심판한 날에 당하게 될 그 엄청난 슬픔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이것을 놓고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처하게 될 운명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이 형벌, 지옥의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그 지옥은 정말 마지막에 너희들이 슬퍼할 그 지옥의 불에 집어 던져지게 될 그 슬픔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걸 놓고 울라라고 하는 것 있지요.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서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당하게 될 심판의 슬픔, 그 슬픔, 그 심판을 놓고 너희들이 정말 슬퍼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것은 그 마지막 심판을 놓고 울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불러야 될 애가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있죠. 여러분, 우리 지금 울어야 나중에 웃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울어라라고 하는, 울어야 된다. 결국은 울어야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과도 또 맥이 다 있고요. 여러분, 지금 울어야 나중에 웃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마지막 환난의 날에 승리할 수 있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그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애통하게 될 때 너희가 나중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지금 울어야지. 지금 울어야 너희가 나중에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우셔야 됩니다. 지금 울어야 나중에 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큰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될 때 그 눈물이 진주가 되고 별이 되어서 정말 큰 영광 가운데 크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